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다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96쪽에 있습니다. (1296쪽)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첫눈이 좀 많이 왔죠. 117년 만에 많이 왔다. 금요일까지 온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로다 해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 요기를 하시려고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둘째 날 입성하실 때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이제 아침에 일찍 시장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형식,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셨는데 그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다. 계속 제가 말씀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죠. 그래서 왜 우셨는가? 자, 왜 우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미가서가 말하기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온갖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고 보시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죠. 근데 그 전에 디도 장군 전에도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보급로가 끊어지면서 다시 후퇴를 했어요. 그 후퇴를 한 그 기간에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흩어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도도 하고 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가 된 것인데, 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는 그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한 7, 80년 동안 지었으니까는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있으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심판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몇만 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해서 몇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하는데, 그 탄식이 바로 재앙이로다. 전후 좌우 어디를 살펴보아도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나온 탄식이 재앙이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 722년 주전, 남유다가 586년.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망했지만, 그 전에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는 북왕국이 망할 때에 남유다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구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망할 때는 남유다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금송아지 섬기더니 우상 섬기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들은 어땠어요? 자신들도 역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크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이제 후임자가 와서 지금 시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왜 시끄러운가 했더니, 그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이 이게 신앙적이지 않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쉽게 말하면 권력 다툼을 하는 거야. 예? 권력 다툼.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해요. 세상하고 똑같아. 헤롯이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립개척을 해야지 건강하게 문제가 없구나. 안 그러면 권력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권력 다툼이 있어요. 이파저파 뭐 파가 나눠져. 그래서 그 태신자 전도를 만든 그 목사님이 이제 첫째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신자를 만들었는가를 이제 간증을 해요. 원래 그분이 삼성 다니던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신림사거리에 길자연 목사님, 거기에 부목사인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그게 이제 바로 태신자 전도인데, 거기서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부목사가 똑똑하고 전도에 아주 탁월하고 하니까는 청빙을 받아요. 청빙을 받을 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한 몇만 평 되는 땅이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사모님은 이제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큰 교회를 가지 않고 상가에 오래된 교회인데 문제가 많은 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경찰이 와 있고 막 살벌해, 분위기가.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권세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신들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점치는 집, 굿당, 무당 이런 게 이제 막 잘 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까지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하고 탄식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민주화 운동할 때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좌파들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민주화 운동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좌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미가가 뭐라 그래요? 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절망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절망. 그런데 미가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지도자들은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면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하는 것을 미가가 말하는 것이 비교할 자가 없다. 미가라는 말이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지금 미가의 탄식을 듣고 계신 거예요. 탄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도와준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방위비 올리겠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연설하는데요. 한국은 공짜, 무임승차. 지금 미국이 돈 엄청나게 해서 우리나라가 미군이 한 4만 명, 5만 명,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한국이 무임승차했다 그러는데 한국계
미국 학생이 딱 일어났어요. 방위비 우리 많이 올렸다. 예? 우리 돈 많이 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피너트라는 말을 쓰대. 피넛이 먼저 땅콩값이잖아요. 간식비 너무 작다 이거예요. 예, 더 받는다는 거. 아, 자존심 상하대 진짜. 피넛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8절 하반절에 죄악이 가득한 어둠 속에 심판의 암울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희망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인도하시는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시편 100편 가지고 말씀 나눌 때 빛이 내 발의 등이요 했을 때 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려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안 읽어, 전도도 안 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실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요 이방인들이 지금 막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북왕국도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수르가 죄가 없어요? 애굽이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바벨론이 죄가 없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은 됐지만 그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8절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했을 때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회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다가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내가 속을 썩였는데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유명한 그 노란 리본 아시죠? 아들이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는 날에 편지를 쓰잖아요. 어머니, 제가 죄를 졌고 어머니 속을 썩이고 감옥에 있다 이제 나가는데 기차를 타면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시면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온 마을이 다 노란색으로 리본. 마을 사람들한테 다 우리 아들이 오니까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오면은
의인이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라는 말이요, 슬프다, 재앙이다. 근데 여기에 교육이 2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권능이 들어가는데 번제,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그래서 지금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요,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중국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투표권 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촛불 집회 나가서 데모하죠. 투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화 되는 거야.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춘자 권사님 아들이 건설업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이 오야지가 되고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을 쓰고 중국 사람을 쓰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지금 법은 통과가 안 됐을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게 그렇게 혜택이 39가지가 된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혜택 받는 게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에서 다 치료해 줬잖아요. 공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 운동할 때 공산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산주의 교육이 뭐예요? 무신론이잖아.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 그 교육이 지금 아이들한테 동성애, 차별금지법,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헌법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재앙이라는 것이 그 알라이라고 그래서 헌신,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교육, 권능. 그래서 공산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과서를 바꾸는 겁니다. 교과서를 바꿔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무신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그 과정이 있어요. 의사 파업하는 거, 노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교과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공산되는 나라를 보니까 교과서를 바꾸더래. 근데 우리나라도 교과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 바꿨어요, 많이. 그 면사무소 뭐 이런 시골 같은 데 있죠.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 무신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책자가 거기 꽂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지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새벽 기도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가 지금 재앙이노다. 지금 나라가 지금 북왕국이 지금 망하고 남유다도 위험한데 지도자들은 아무 걱정 없다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